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안식함으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가 일하심으로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좋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데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바이런의 시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지금 딱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굽의 왕이요,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맡겼답니다.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도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를요, 내게 맡겼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네. 요즘은 백지수표는 안 쓰니까요, 그죠? 한도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를 내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초롱이가 입는 구찌 같은 건가요? 그런 좋은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또 금사슬을 했다. 저는 금사슬을 했다 그러니까 이 쇼미더머니에 주렁주렁한 금목걸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티파니 세트를 몸에 둘렀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버금수레를 탔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카를 탔다는 겁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페라리 같은 그런 거를 탔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엎드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 완전히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에게요, 하루아침에 부와 모든 권력이 밀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인물인데 이제는 든든한 배경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면 무엇부터 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뭐부터 하고 싶을까? 근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보디발 집에 제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꼭 한 명 만나야 될 한 분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신용카드가 있고 뭐 비싼 차 타고 뭐 다 그래도요, 그냥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아주머니를 한번 제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보복은 아니더라도 아주머니, 그러면 떨면서 나오겠죠. 내 아주머니를 내가 유혹했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보복이 아니더라도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고구마 먹고 얹힌 것 같은 게 사이다 먹고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출세였다고 하면요, 요셉은 다 이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요, 인생의 목적이 출세가 아니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세가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세는 요셉에게 있어서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것, 이게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목적이 출세였다면 이제는요, 요셉은 안주하고 타락하는 일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총리가 되었는데 역동성이 다 사라지겠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러면 힘이 살아나야 되는데 힘도 없어지고 안주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의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출세가 목적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요,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의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형들 너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목적은요, 구원과 섬김이지 총리의 직분은요, 단지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요, 우리가 거울로 살펴본다면 출세가 수단이라고 그러면요, 감옥도 역시 수단입니다.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관계없이요, 모든 것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그 강함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할 때는 일 못하나요? 약할 때도 우리가 섬기고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도 역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안진뱅이가 나오죠.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올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요, 약함이 오히려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약함이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도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약한 것이 자랑이랍니다. 이유는 약한 것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히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요, 나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 다 나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답니다. 왜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목적과 수단을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목적 아닙니다. 다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요셉 메시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도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표현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노예로 살던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냥 들을 때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기서 믿고 인내했다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수단이 됩니다. 목적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목적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사명이고 소명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출세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재물도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직위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음도 또 노년도요 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80대에 그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요 구별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별된 행동이죠. 부요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입니다. 거룩한 인생이고, 이것이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수단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수고, 즉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수단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워해야 될 것은 사명을 이루었느냐, 사명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조건이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요 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섬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단순히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요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믿음은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영접은요 동의어입니다. 지금 애굽과 바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흉년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에 모든 축복이 깔때기 걸어놓은 것처럼 다 임하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애굽으로 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요셉 한 명을요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풍요롭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은요 뭐든지 거부하고 나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다 좋은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길, 눈에는 안 좋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결국은 좋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면요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요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흙수저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빛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죠? 빛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빛에 노출돼서 서 있게 되면 빛을 반사하는 인생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논리적이기는 합니다. 내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두운 게 당연하지. 내가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가난한 게 당연한 거야. 사회가 시스템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뭐 논리적으로 보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좋게 여기는 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고난이나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요 하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공급을 받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부족과 결핍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결핍이 있죠. 그런데 하늘의 넉넉한 공급이 있으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공급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면요,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의 흠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백봉양보해서 바리새인 흠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만 들어도 벌써 밥맛이죠. 재수 없습니다. 흠 없다,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1조도 조미료의 11조를 드립니다. 소금 10번 치면 한 번 모았다가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답니다. 철저하죠. 그리고 금식도 막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자신은 흠이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늘의 공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늘의 공급이 없이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기껏해야 자기 의에 머무는 인생. 그러면 자기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나쁜 놈입니다. 이거 세금으로 백성들 등쳐먹고요, 자기 동료들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늘 공급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차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생 자체는 마이너스 100점짜리 인생인데요, 하늘에서 천이 부어지고 만이 부어지니까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난 맛을 살면요, 하늘의 공급이 없는 인생으로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늘에 넘치는 공급이 임하게 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공급을 인정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이요, 자기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딱 하나, 요셉 하나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요셉 하나 수용했더니 애굽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흉년을 이기게 되고, 또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7년 풍년, 7년 흉년 가운데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일처리 능력인데, 46절을 보니까 요셉은요, 순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와서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이것도 돈을 받고 나눠줬답니다. 56절에 보니까. 왜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는가? 공짜로 나눠주면요, 도덕적 해이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떡 해먹고 술 만들어 먹고 그러면 나중에 되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돈을 주고 팔았더니요, 자원의 배분이요, 낭비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7년 동안 흉년의 기간을 잘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진 배경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을요, 좋게 여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풍요롭게 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요, 좋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 좋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야,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좋은 거야. 내 인생에 자극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컵이 있어도요, 이걸 제대로 놔야 물이 담기죠. 엎어놓으면 물이 담기나요? 안 담기죠. 그래서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좋게 여기고 말씀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를 구원시키게 되고
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몇 년 전에는 실사판 영화로도 나왔는데,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주인공 알라딘이 2번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이 자스민, 저같이 생긴 자스민 공주에게. 하나도 안 와닿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믿나요? Do you trust me? 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왕궁에서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둘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뛰어내리자고 그랬더니 자스민 공주가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때 알라딘이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나를 믿나요? Do you trust me? 그랬더니 이 자스민 공주가요, yes 하면서 손을 잡고 뛰어내립니다. 저는 이게요, 참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믿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똑같은 대사가 나올 때가요, 이제 영화 제일 마지막에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둘이 같이 전 세계를 일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있는데 이 자스민 공주가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타겠어요. 그거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거 타도 괜찮나요? 2인승인가요? 2인용인가요? 뭐 위험하진 않나요? 떠 있을 수는 있나요?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때 또 한 번 알라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나요? Do you trust me? 그때 또 제스민 공주가 이야기를 하죠. 손을 잡으면서 yes. 그렇게 이제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면서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인지 뭐 들어봤더니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잠에서 깨실까봐 차마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좋게 여길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요, 좋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라딘 영상 그런 의미에서 잠깐 볼까요? 네. You should see these places. I mean, there's a whole world outside of books and maps. Do you want to? How? Every door is guarded. Who said anything about a door? What are you doing? Sometimes, princess, sometimes you just have to take a risk. What just happened? What is this? A magic carpet? Do you trust me? What did you say? Do you trust me? Yes.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리셨죠?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 예스 하고 주님 손을 붙들 수 있는 영적 자스민 공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